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소중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네 가지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가지로. 첫째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두신 은혜가 있는데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또 보지요.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에 기대려고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기대니까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자, 건강을 염려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병원은 부지런히 드나드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유명한 의사만 찾아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또 묵상하라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내가 부지런히 먹으면서 육신의 잘못된 건 의사한테 찾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뒤처진 거는 주님께 돌이켜보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밥을 먹었으면 부지런히 소화를 해야 되죠. 영적으로 내가 양식을 먹었으면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균형이 어긋나면 육신적으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수가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있어요. 그것도 육신적으로 오기는 내가 이거 도대체 너고 내가 말도 안 섞겠다. 이런 식으로 불화를 한다면은 그건 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일단은 마음의 문을 먼저 잠그고 자물쇠를 먼저 채워요. 가족들 사이에도. 그게 문제예요. 마귀는 그거를 보고 믿는 가족들이 그러면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성공했다. 이 가족 내가 분열시켜놨다. 얼마나 좋았냐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일수록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걸 알고 빨리 내가 자물쇠를 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지 풀어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 게 삐져가지고서 그냥 그 자물쇠를 채우면은 그 사람은 옹졸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해 계셔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영적인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단 한 번도 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내가 혼의 지성소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나들질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해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는 왜? 기도 안 하게 만들죠. 말씀 읽지 않게 만들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마귀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부하니까. 그 마귀도 열심히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만 공격을 해요.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배우고자 애쓰는 사람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자기 부하들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유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에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는가 양심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단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 20분도 안 된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해야 돼요. 망설이거나 겁을 내거나 쫄장부처럼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입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에요, 바로. 근데 과연 내가 그 출입문을 무사 통과하도록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야지요.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갖다가 자물쇠로 채워놓고 드나들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될 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형통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담대히 나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하반절을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필요한 때에 자비를 얻는다 그래서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 우리가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이러는데 그분은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만무지요. 그분께 필요한 은혜를 이제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포기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무릎을 꿇지 않고 악을 써가면서 내가 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면은 그분께서는 은혜의 보따리를 꽉 그냥 도로 다 졸라매고 계셔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할 것이 자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언제까지? 우리는 들림받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자그마치 자비라는 용어가 2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13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어요. 영원에 가서도 지속되는 거예요. 오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주들이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운 하늘들을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왜?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우주 창조를 하신 것도 그분이 자비라는 밑바탕에 깔린 그 자비 위에서 우주가 조성된 거예요. 그냥 조성된 것이 아니에요. 또 최초 인간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그분의 자비가 밑바탕에 깔린 가운데서 거기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져서 조건적인 이 시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서는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자비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장소가 딱 한 군데,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필요한 때에 또 시에는 여러 가지 은혜들 가운데 이 하나인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예요. 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먼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을 들여서 헌신한 다음에 물질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리는 은혜가 또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별도의 은혜예요. 그 드리는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여러분께 분명히 칭찬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분이에요. 자, 우리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은혜라 이거예요. 필요한 때에도 공급받는 거. 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물질을 또 부족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 화목하는 은혜, 또 누가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받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아갖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안질이 심했다고 그래. 안질이. 그리고 이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교만하지 않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돋워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자, 주님께 준비하신 두 번째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가 있어요. 찾아오신 은혜.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고갈되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평안을 얻었고, 세 번째는 기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율법을 경시한 자는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었지요.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의 직분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 이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시는 분도 아니고 감아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절대로. 죄를 분명히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죠. 심한 경우는 생명을 앗아가버리죠. 구약에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떠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어떠한 경우는 완전히 그 지파에서 끊어지리라. 이러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할 때에 아칸이 바빌론제 옷하고 금을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파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출전하고 패전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칸이 뽑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이뤘어요. 죽이는데 돌무더기를 해서 죽인 거예요. 돌로 다 쳐 죽여가지고.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우시고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공의로운 것이군요. 사랑의 하나님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는 대조적이에요. 서로 대조적이에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은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인간이 움직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움직여 행위로.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율법은 인간이 움직이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이것이. 그런데 율법은 선한 자를 또 축복하지만은 은혜는 악한 자를 구원하셔요. 또 율법은 행함으로써 받는 보상이에요. 행해야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없는 선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은혜와 진리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는 결코 온전하게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특별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준비해서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또 있어요. 아주 충만한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충만하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충만한 은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랬어요. 거룩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은혜예요, 바로.
디모데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독생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외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나신 분.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을 때에 남자의 정자를 빌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스로 씨가 되서 갖고 예수님은 잉태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신 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독생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라 이것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용어인데 그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이. 독생자는 또 인자시죠. 중보자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요.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막과 동일한 단어인데 성막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셔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였던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광야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의 성막은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야의 성막은 초라했지요. 초라했다 이것이. 남루하고 시선을 끌만한 것이 못했지요. 여러 가지 짐승의 가죽으로 다 덮어놨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위엄은 성막의 휘장 안에 지성소에 계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죠.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광야의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이었는데 광야에서 사용됐죠. 자, 이것은 뭐냐?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하라 생각지 아니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랬어요.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기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땅에 주님께 재림해서 제사왕국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성막에서는 5이라는 숫자가 여러 기구마다 나오고 있죠. 5규빗, 5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했던 성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숫자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재림하시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외적으로 굉장히 웅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능력과 큰 권능을 갖고 오셔요. 큰 영광을 갖고 오신다 이것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께서 계실 장소가 어딘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죠.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에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상의 보좌를 펼치신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실 때에는 땅의 모든 영광이 모이는 곳이에요, 바로. 땅의 모든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12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12지파.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초림과 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거하시는 것, 즉 장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장막절.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은 장막절에 오신다 이거예요. 오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이 장막절에 오신다. 오순절에 자꾸 안 오시니까 이제 장막절에 틀림없다. 이러고 또 사람들이 입방정을 떨고 있어요. 장막절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데림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석 위에 보호자를 정하시고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나타냈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서는 구름과 영광이 분명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요. 구름과 영광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났을 증거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 그 영광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지금. 이제는 그분께서는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으면서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느냐. 거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꾸준히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네 번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강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은혜라 이것이.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또 강도 높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죠, 여러분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은혜의 동참자,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디도서 보죠.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분께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또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들이 되라고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죠.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통 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쌓아두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갖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쏟아보려고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께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